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절.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말씀이 13장입니다. 히브리서를 볼 때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1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흐릿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알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 핍박받는 초대 기독교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참 진리를 경험했고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선명하게 예수님을 받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서 원형을 만난 사람들로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겠니? 하고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를 응원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제 구경꾼들이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선수들인 것을 정체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완주하기까지 격려를 하자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형제들과 돈과 예배, 교회 지도자들의 자세 등 여러 다양하고 실질적인 권면들을 통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껏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환난받는 다른 동료 선교사들과 서로 사귀며 교통하며 갇힌 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저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뭐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게 모든 613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요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 도시 중에 이 필라델피아가 있는데 이게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본성적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을 하면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나를 세우지 않고 진짜 사랑하면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아낌없이 희생하듯이 진짜 사랑을 한다면 그가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은 대접한 이들을 있었느니라. 3. 너희들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잘 모르고 손님 접대를 쾌활케 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잘하니까 창세기 18장 8절에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환대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임은 초대교회 순회 전도자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핍박이 많아서 초대 전도자들은 여기저기 동과숙 서가식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매맞기도 하고 수배령에 걸려 늘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도
갇힌 자의 마음을 가지고 갇힌 자, 학대당한 자, 박해받는 자 같은 위치에서 그들을 도와주라. 그게 형제의 사랑이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동료 형제들의 돌봄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옥에 갇힌 형제를 신방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한 일을 많이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대받는 일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감옥에 gat혀서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동병상련이 느껴지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곳은 복음을 전하다가 발각되면 곧바로 추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학대를 받는 사람은 그렇다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역사를 위해서 늘 수고하다가 섬기다 몸이 또 마음이 병들고 또 지친 동역자들이 주위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위 종들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참된 사랑은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을 귀히 여기고 존중이 여겨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 성을 사용하는 외도요 간음입니다. 또 음행은 일반적인 부도덕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자들과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침소를 더럽힌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중히 여기고 음행과 간음으로부터 순결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선시하는 삶의 방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돈에 애착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사라지면 내 인생이 황폐해지거나 빈곤한 삶, 비루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돈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돈이 그래서 행복하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자신의 안정과 노후를 다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음으로 편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돈은 필요한 수단이지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전하거나 행복하지가 결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으면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많으면 유혹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음으로 그 사랑하는 형제들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 소송까지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몬을 결코 우상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있는 바를 좋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한 걸음 앞서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아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저자는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 지금도 미래도 여전히 돕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담대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만몬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버금갈 만큼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돈은 우상숭배입니다. 또 이 돈으로 인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믿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게 회개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그들을 인도하던 자들은 아마도 히브리서 독자들이 속한 교회를 세운 지도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큰 환난 속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그런 이유로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한 행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하고 썩어 없어집니다. 사람도 겉사람도 속사람도 다 변합니다. 심지어 하늘과 땅도 진동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저 태양도 그날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영원히 그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기 때문에 한계적으로밖에 도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또 변심하고 또 신실하지가 못합니다. 때문에 사람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또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능력도 동일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는 과거를 표현을 하는 것인데 과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대제사장이셨고 오늘도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구원자이셨고 오늘도 구원자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때문에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변하는 세상 것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고 변하는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가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다른 교훈들은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그릇된 다른 교훈을 말하는데 유대교의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 강건케 한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인간의 영혼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믿던 복음이 오늘 현재에도 변하지 않으며 미래에도 영원히 변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11.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릅니다. 레위기 규정에 따르면 평소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바쳐진 제물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7절 속죄 수송아지와 속죄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의 피는 지성소를 가지고 들어가고 가축과 고기와 똥은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살랐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것이 모두 성취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저자는 속죄 대제사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의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문 밖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 11절은 속죄일에 해당하는 제사 규례인데 예수님께서 이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짚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유대인들에게 영문 밖은 보통 부정한 곳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던 자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고 또 나병이나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고 부정한 이 영문 밖에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속죄 제사가 행해진 곳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고 예루살렘 성도들도 거룩한 곳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은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 곧 해골의 언덕인 골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늘에 들여져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피공로를 의지함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영문 안은 유대교를 가리키고 영문 밖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영문 밖에서 치욕을 당하신 예수님께 나갈 때 죄를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예수님이 받는 치욕과 부끄러움과 수치,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문 안 유대교는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유혹할 때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속에서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문 안은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안은 겉보기에는 매력적이고 길이 넓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영문 밖은 먼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있고 그곳에 희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지옥을 짊어질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그들이 변화되어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영문 밖에 예수님께 나아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옥과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더 나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은 여기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고 이 도성은 영구한 도성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도성을 산소망 가운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대제사장의 원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하신 속죄를 가져오셨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모형인 구약의 아론의 반차를 따는 짐승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야 될 제사는 이 예수님의 을 찬송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단순히 노래만 의미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로의 큰 환난에서도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과 가난과 투옥과 심지어 순교를 당하였지만 그러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초대 유대교 기독교인 너희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어 앞이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우리 찬송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래서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명하는 입술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찬송의 제사와 더불어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상대방의 이 악을 행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은사와 복음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행과 나눔의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이 세상 밖에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7.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의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을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그 경성이란 NIV를 보니까 keep watch over, 즉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잠을 안 자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교회 지도자들은 경성을 하되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청산, 이 어카운트, 계산대 앞에 서는
정산을 해야 할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런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음을 때마다 양식을 잘 나누어주는 것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책임지고 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을 깨어서 살피고 돌보고 보호하는 사람이 청산하는 사람,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도자니까 이런 사람들을 존경을 해야죠. 지도자에게 막무가내로 순종만 하라.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고 그런 모순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됩니까?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대접받는 위치를 가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광 밖으로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저자는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18.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19.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20.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21.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자는 이제 이 기도에서 계속해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또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하면서 선함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원문의 뜻은 적절하다,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선함에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선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와 의도가 잘못된 왜곡되게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지 우리를 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비전이고 목표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하반부를 보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의나 나의 성실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대인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함을 통해서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이 가치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언행 가운데 일상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개인적인 권면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22.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것을 볼 때 이 서신의 성격이 어떤 책망이나 경고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하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히브리 저자가 말했던 여러 권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지킬 것을 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단히 썼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그렇지 결국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의 대제사장이 되신 천상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박한
성경 참 지식으로 논증을 지금까지 쭉 펼쳐왔습니다. 저자는 교리를 가지고 논쟁을 즐기고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유대 기독교 성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서 너희를 보리라. 이것을 볼 때 저자와 디모데는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고 독자들도 익히 아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25.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그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으신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이스하고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자만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마음속에 갈등과 유혹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든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20절에서 그 온전하게 회복대사가 있는데 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은 수선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온전해지고 나와 또 가족과 우리 공동체가 수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1차 독자인 핍박받는 초대 유대 기독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2차 독자인 오늘 주님을 섬기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드리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로 서로 격려하고 또 믿음의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으로 빚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이 마지막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에서 뵙겠습니다.